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드 넷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드 넷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대회, 4개의 테니스 대회가 있죠. 프랑스 오픈, 그 다음에 호주 오픈, 윈블던 오픈, 전미 오픈 경기 대회, 이 4개를 휩쓴 사람을 그랜드 슬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랜드 슬램을 3번이나 3년이나 연속으로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테니스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한 이름을 날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유명했던 이 사람이 심장에 이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1993년 9월 50세의 나이로 그의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생명을 마감하기 전에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투병하고 있을 때 그를 정말 좋아했던 많은 팬들이, 열성 팬들이 그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어느 편지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재앙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나님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내시는 편지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천만 명 가운데 약 500만 명만이 정식으로 코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0만 명 가운데 그 중에 50만 명 정도만이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만 명의 선수 가운데 단 5만 명 정도만이 각종 대회나 국제 대회에 나가서 시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약 50명 정도만이 겨우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오래전에 출전했던 윈블던 대회 같은 경우는 준결승에 4명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가면 단 2명만이 그 자리에 서서 시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시합에서 우승하면서도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내가 우승했습니까? 왜 하필 내가 우승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해 못하는 이 재앙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께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이유가 있겠지요 라고 편지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나쁜 일에 대하여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작스런 사고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남의 일 같은 일이, 연속극에나 나올 것 같은 일이 갑자기 나에게 닥칠 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내쉬의 이야기처럼 나쁜 일일 때도 그렇게 말하지만 갑작스런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우리는 때로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이 생깁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좁은 땅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는 데는 기쁨 중에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대하면서 왜 우리입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한 번쯤은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했지요. 아니,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 사막으로 몰아내셔가지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십니까? 우리는 고기도 못 먹게 하십니까? 왜 여기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장사 지내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들을 끝까지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을 끝까지 말씀하시며 나의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부르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추측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추측들을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아마도 그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마 그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작은 민족 가운데 심히 작은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거기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만큼 존재감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요가 많다는 것은 백성의 숫자가 많다는 의미도 되지만 중요하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권능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부귀가 극에 달았다, 굉장한 부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재물이 뭔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오늘 모세 입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희가 숫자가 많고 많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유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이유를 그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이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귀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정말 상대적으로 못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성민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신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그러냐 하면 미국이 요즘 좀 그러는 것 같아요. God bless America.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9.11 사태 이후로 미국 사람들은 더 애국심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뒤에는 미국 성조기를 그려놓고 God bless America,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때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써야 정상적인데 모든 나라를 축복해 주기는 틀렸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객관적인 축복이 아니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저주하진 않지만, 비판하진 않지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축복을 요구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만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속한 이 땅만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안만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우리 집안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나라만은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부족의 신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제한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제한된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할 일이 있으셔서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가문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대의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신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모세는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았다는 말은 뭐야? 뒷목이 뻣뻣하게 곧아가지고 그냥 절대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것은 절대로 그들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신 것이지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만을 선택하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사람, 다스리지 않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쏟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설명의 시작이고 모든 설명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은 나의 재물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위 때문이 결단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하여 부어졌기에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슴 절절히 넘쳐났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당황하셨어요?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한 대답이어서? 너무 상식적인 대답이어서? 그러나 우리는 그 상식적인 대답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고 붙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의 자격을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내가 베풀어 준 이 사랑을 그냥 누려라, 그냥 붙들기만 하면 된다, 내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또한 단순합니다. 그냥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용납하고 내 것으로 삼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작은 아들이 돼지 치는 곳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그것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 자기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마음의 결심을 하나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합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겠다 결단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하나의 당신의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이것이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아들이 가지고 들어갔던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해서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아들이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상징입니다. 아들의 표식입니다. 종이 반지 끼고 있겠습니까? 아들이니까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종에게 좋은 옷을 해 입히겠습니까? 아들이니까 좋은 옷을 해 입히는 거예요. 종은 맨발로 다닐지 모르지만 아들은 가장 좋은 신을 신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작은 아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붙들 것인가, 자기의 이야기를 끝까지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버지의 얘기를 붙들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아무리 아들을 상징하는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준다 할지라도 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아들은 그들의 삶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형의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형의 이야기는 안 했는데 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도 자기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5장 뒤편에 보면 아버지에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작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형이 일하고 들어왔다가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쏟아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러 해를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말아먹어버린 이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형의 이야기 속에는 그동안 가지고 그가 붙들고 살아왔던 자기의 이야기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종과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명령에 벌벌 떨면서 그 명령만을 바라보며 그 명령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정말로 아들을 종처럼 부려먹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정말로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을 만큼 인색한 아버지였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정말로 동생과 다른 잣대를 가지고 내가 동생을 더 사랑하니까 너는 먹지 마, 얘는 먹여, 뭐 그렇게 하면서 차별하는 아버지였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아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 형을 향하여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항의하고 부르짖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너는 종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 아니냐? 너는 내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염소를 기어코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껏 이 염소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네 친구들을 불러다가 마음껏 잔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안에서 이 큰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붙들고 자기 생각대로만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아버지의 집에서도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뻐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다리셨군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취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삶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사랑하셨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장에서의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용납된 사랑을 내 안에 확신하고 누리며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그 사랑의 원리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가장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은혜의 옷을 입으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끼워주시는 반지를 끼고 살아가십시오.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반지가 그것을 상징한다, 이 반지가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의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의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나 죽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다시 거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자답게 살겠습니다. 살아난 자로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소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치 작은 아들과 같이 우리는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내가 품고 그 이야기 위에 살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